안녕하십니까. 8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바로 세워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오늘 하루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의 심판 선포가 오늘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이 다시 일어서는 것,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은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회복해야 된다면 그러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유다와 열방에게 그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고요. 유다를 향한 심판이 1장에서부터 12장의 내용으로 주어질 것이고 이후에 13장부터는 열방을 향한 심판이 주어지겠죠. 그 유다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오늘 본문이 결국 이 심판 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1장은 언제나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면 소망이 거기에 제시되고 또 심판이 주어지면 소망의 메시지가 제시되고 또 한 번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소망의 메시지가 거기에 또 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면서 1장이 마쳐지지만 2장으로 넘어가면 그곳에서 소망이 선포되니까 심판과 소망, 심판과 소망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서는 제사 문제, 그러니까 종교적 타락에 대해서 질타를 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회적으로 그 정치와 사회가 부패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으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결론과도 같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사도 엉망이 되고 그 사회상도 엉망이 되고 정치와 경제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자, 본문 보시면요.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이 창기가 되었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직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변함이 없어. 그런데 예루살렘이 창기가 되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상대하는 여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는데 지금은 살인자들밖에 없어요. 간음과 살인의 범죄가 거기에 가득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너희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라는 말은 혼합되었다는 뜻이죠. 은을 재련하다 보면 은광석이 은만으로 만들어져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 은광석을 캐내서 열을 가해가지고 녹이어서 그 무게를 따라서 가벼운 것을 위로 뜨고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앉고 이래가지고 은을 추출해 내는데 그 가운데서 납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런 다른 금속들이 은광석에 섞여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것들이 바로 찌꺼기입니다. 그리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어요. 순수한 포도주에 물을 섞어버리니까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포도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포도주라고 말할 수가 없고 언뜻 보기엔 이거 은인가 싶지만 그 순도가 심각하게 떨어져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예루살렘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 성벽도 있고 고관들도 있고 나름대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고관이란 자들이 도둑과 짝해서 뇌물을 받고 예물을 구하고 선물 내놔라.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원래 이 사회제도라는 것이 세워지면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사회제도가 갖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강자들이 강자들의 말만 듣고 약자들의 신원과 송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안 망했어요. 성벽도 서 있고 왕도 있고 고관들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성전에서는 재물이 계속 불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이미 찌꺼기가 잔뜩 섞인 은과 같고 물이 잔뜩 섞인 포도주와 같아서 그 가치를 다 잃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대적, 원수가 누굽니까? 유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대적이라, 원수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은의 찌꺼기를 청결하게 하려면 잿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산성용액에 집어넣어 가지고 은은 아무래도 그 산에 잘 안 녹으니까 다른 녹는 것은 빨리 녹게 되잖아요. 그 빨리 녹는 것과 은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녹여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는 것은 사실은 편안하게 깨끗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풀무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열로 가열을 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산성용액을 들어 부어서 그 몸이 녹아나는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회복하겠다? 예, 보응하고 원수에게 보복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그러한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그렇게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고 염산과 황산을 들어 부음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한 후에야 너희가 의롭다, 신실하다라는 평가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돌아온 자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돌아온 자라는 말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돌아온 자라면 아무래도 그 고통의 역사를 당한 사람들이겠죠. 어떤 일을 당할지 아직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예루살렘이 망해서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그 이후에야 돌아와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서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사야는 미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패역한 자,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죠. 왜 멸망하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게 문제의 모든 핵심이었죠.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우상을 의미합니다. 나무로 우상을 깎고 또 나무 밑에서 각종 음란한 제의를 통해서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이것 역시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러 산당이나 기타 이방신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을 것이다. 상수리 나무가 그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그 동산이 우상숭배의 장소였는데 우상숭배의 대상이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처럼 되고 그 장소는 물 없는 동산같이 되어서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불 앞에 그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결국은 남는 것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 신실한 고을이었던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우상 숭배가 결국은 다 파괴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성읍으로 돌아올 터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처럼 불과 같은 고통, 모든 것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고통을 겪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은을 다시 재련하는 것과 같은 뜨거움과 산을 들어붙는 것과 같은 고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셈인데, 이 소망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다른 측면에 불과한 거죠. 심판을 당하지 않고서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썩은 부분을 도려내는 수술과도 같은 아픔이 없이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회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현대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 각자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도려내야 됩니다. 분명 그 도려내는 과정은 아픔이 수반될 것입니다. 내 삶에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분명 고치는 과정은 아프고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해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패역한 자라, 여호와를 버린 자라, 우상을 숭배한 자라, 이런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신실한 백성이라, 나의 제자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혹시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해서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아직도 악한 습성이 남아있사오니 주님, 과감히 두려워하지 않고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라내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힘들다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각 영역에 흩어져서 그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능력과 정결함을 나타내야만 되겠사옵나이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타협하고 야합하는 일들도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다 하더라도 아프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결단력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될 터인데 그들 역시 바로잡혀야 할 부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한 아픔을 감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그것을 감수한 자들이 택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중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세워져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질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는 그 결단 하나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옵고 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